오늘은 방주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전번에 드라마 중에 부잣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 안에 뭐 이 그 큰 대기업의 그 재벌가 안에서 벌어지는 뭐 돈 때문에 막 형제들끼리 뭐 서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쭉 보면서 연상되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 현대그룹, 우리 현대자동차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현대그룹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뭐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빼고서는 이야기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정주영 회장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제 기억에 참 오래 남아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주영 회장이 이 조선업에 이제 뛰어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조선업, 이 배 짓는 조선업. 근데 그 조선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조선사업 계획서를 1971년도에 이제 사업계획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사업계획안을 딱 만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주영과 현대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난했냐?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업계의 점유율이 단 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1% 정도밖에는 경쟁력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작은 기업이 배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주영 회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선박업계, 그 컨설팅 회사의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애플도우라는 큰 회사의 회장을 정주영 회장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조선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당신이 좀 도와주면 우리가 이 조선업계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애플도우의 롱 바텀이라는 그 회장이 이 뭐 조그만 나라에 조선업도 뭐 할 줄 모르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 와서 조선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무섭죠.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그 거절을 하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지갑에 있던 예전 우리 5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딱 꺼내면서 이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이 거북선을 보라고. 이 거북선이 영국보다도 300년 앞서 만든 1500년대에 이미 우리는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고 그런 나라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후 11년 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 1위를 탈환한다는 거죠. 이 일화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방주를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참 들어요. 내 개인의 인생이라는 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라는 배를 우리가 지어가는 거죠. 또 우리 직장과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하나의 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새해를 만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배를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라는 배를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이 방주를 우리가 지어가야 될까? 그 모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가면서 어떻게 지어야 될까? 주시는 그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우리 오늘 마음에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이라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라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기분을 따라서 자녀라는 방주를 짓게 되면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자기의 어떤 기분과 경험과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새롭게 계획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2023년이라는 방주를 오늘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지어갈 텐데, 이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방주의 근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잘 짓는다 생각했는데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 만든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방주를 그냥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을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파게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의 재료까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재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방주에 대한 설계도와 아울러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 내 마음과 나의 어떤 노하우대로 짓기 시작하면 훗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페르 나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장밋빛 인생 아닐 겁니다. 더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가는 그 방주에 필요한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방주의 길이가 133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33m. 어마어마한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 방주가
중간에 부러지지 않고 내구성 있게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고페루 나무와 같은 이탈리안 편백 같은 아주 고급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재료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액티브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짓는 방주는 그 어떠한 어려움 고난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방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란 방주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어떤 그 트렌드 그거를 기준으로 짓게 되면 훗날 심판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또 후반부를 보면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그 당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만드는 전문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역청을 만들어서 배 안팎에 칠하면서 이 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물 셀 틈 없는 배를 만들 지식과 어떤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거죠. 이 책이 여러분 고리타분한 수천 년 전의 어떤 고전과 같은 책이 아니라 지금도 living God,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2023년 여러분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좀 부여잡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과 소통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방주를 함께 지어 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설계도 없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경험했던 심판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방주를 짓고 가정의 방주를 짓고 교회의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집도 우리의 방주도 우리의 교회도
한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2023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을 오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클릭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기초하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방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은 것처럼 보여도 그 방주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 또한 마지막 날에 후회만 남는 방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이 방주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함께 보존하고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인류 최초의 배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이 모델을 수천 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에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란 방주를 통해 목표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타겟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to save the people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방주를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방주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우리 방주 교회의 목표점이 있다면 그건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방주가 우리가 꿈꾸는 방주의 목표점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주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방주, 좋은 방주 만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없는 그런 요트와 같은 그런 방주를 여러분 날마다 꿈꾸십니까?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한 그런 화려한 요트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아니면 크루즈 여행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런 여유 있는 방주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방주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함께 생명을 보존할 그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필요를 달란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 가지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묻어두고 주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함께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라는 방주를 지을 텐데 이 방주의 종착역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나 하나 1인분의 식탁과 1인분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한 나 하나만을 만족시키는 방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1인분의 신앙을 뛰어넘으십시오. 1인분의 식탁, 그 오병이어 한 끼 먹고 사라질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이방인들의 1인분의 식탁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사람 살리고 함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주를 지으시고 2023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섬겼고 겸손하게 낮아졌고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다. 이런 여러분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땅의 부자가 어떤 부자들입니까? 뭐 어카운트에 10만 불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럼 천국 못 갑니까? 20만 불입니까? 30만 불입니까? 자가주택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려운 부자, 그 부자는 바로 자기의 곳간을 넓혀서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곳간을 짓고 그러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해요. 나눌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철저한 영적인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곳간을 열어젖히고 우리의 방주를 열어젖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돕는 방주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땅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모든 것을 저축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먹일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오병이어 이 1인분의 식탁을 나눌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에서 우리 피시전도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식탁을 나눌 사람을 찾고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사랑이죠. 노아는 그 배 안에 많은 양식을 채워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 생명체들에게 다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서 내 인생이라는 이 방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방주 짓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지으면서 세상에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경각성을 우리가 알리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이란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리저리 뛰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종국에는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비전으로 품고 그들을 먹이겠다,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이 비전 가지고 뛰면 여러분은 훗날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짓는 사람들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방주 가지고 우리 종국에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방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지금 너의 그 방주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느냐? 누가 타고 있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정주영 회장, 세계 조선업 1%의 점유율이었을 때 그가 롱바텀 회장을 만나서 우리가 조선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특별히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조선업계에서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영 회장이 그 조선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11년 후에 대한민국은 조선업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집념과 신념, 의지도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짓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재료를 다 하시고 모든 설계를 꼼꼼하게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짓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지어진 그 방주에는 반드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이 2023년 붙드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생각, 경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수가 나고 홍수 앞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 지금까지 그 방주 안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다면, 어느 태신자도 타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태우십시오. 오늘부터 태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에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태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방주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